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감리의 신학과 또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칭이라는 것을 통해 본질상 타락했던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관계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웨슬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신생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듣고 이해하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신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신생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의 모든 주제들의 기본적인 원리들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 신생을 설명할 때 믿음과 능력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믿음과의 연관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는 것처럼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의 믿음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역시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칭의의 조건인 것과 똑같이 신생의 조건이며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잘 해석해 내려면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다음으로 능력과의 연관성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할이라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앞서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 역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 새롭게 태어나는 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는 이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다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지적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떠다니는 잡다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단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교단마다 신학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개신교의 교단들이 견지하고 있는 공통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칭의와 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웨슬리에게도 중요했겠죠.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행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신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위대한 행위, 우리 안에 행하신 위대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곧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신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였다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이 신생은 믿음과 영혼과 마음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생이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남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의 증표는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칭의의 은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신생의 증거도 오직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분명하게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도전했습니다. 신생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의 죽음으로부터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위대한 변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된 삶을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생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대한 응답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이 초대는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생이 필요한 이유, 거듭나야 하는 이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이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이고 죄에서 태어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 이끌림에 나는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웨슬리가 이 신생을 거룩한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신생이 필연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는 마음에는 안식과 평화가 깃들지 않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행복의 자리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웨슬리가 설명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입니다. 동의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설명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내 생각이 복잡하다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두운 마음과 생각, 어두운 말과 행동에 빛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자들은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어두운 내 영혼을 향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합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두운 내 영혼을 가지고, 어두운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신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신학과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의 은총, 신생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저항받게 만드는 것은
믿음을 말로만 하고 삶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흉내만 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신생은 순간적인 것이긴 하나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그 찰나에 성화는 시작된다.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며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혼적으로 살아감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경험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 유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의 전진은 일시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유지해 가는 자들에 의해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신생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웃 사랑에만 주목할 때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은 곧 하나님의 계명 지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징표와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고 있고, 성서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생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웨슬리는 거룩함 없이는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의 사랑은, 신생하지 못한 자들의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저급하고 변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칭의와 신생 안에 구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죄의 사슬이 끊기고 족쇄가 풀어져 나가며 영혼이 경건하고 능력을 입어 사랑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신생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귀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듯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생에서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능력과 변화의 현존으로 성령께서 많은 선물과 은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계시되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결국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갖춘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기를 결정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려면,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남은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